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이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사순절의 기간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지나고 계시나요? 대답이 영 그러네요. 다시 한번요.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사순절하면 이 한 장면이 늘 제 마음 편에 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요.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에 다닐 때 화장실에 갔는데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낙서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십자가를 보고 울지만 말고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아니 이런 거를 화장실 낙서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개의 문장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벌써 십몇 년이 지난 후에도 제 마음속에 그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순절을 지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더불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 제 마음이 조금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CBS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단체에서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설문을 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9%였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렇죠. 나는 한국 교회만은 신뢰합니다. 이렇게 설문에 대답한 사람이 19%예요. 반대로 나는 이제는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75%입니다. 이게 통계로 뉴스에 발표가 돼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불신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요. 그것은 사회적인 공공의 이익이 있는데 그 공공의 이익은 뒤로 하고 개인의 축복 또 개인의 교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조금 너무나 안 좋게 비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안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제는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공공의 이익을 이제는 교회가 다시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이 뉴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이런 요청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북교회만 생각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하북교회가 바벨탑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내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내 기업만 잘 되면 되지, 이렇게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고백한 대로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울지만 마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다 미칠 수 있는 그 복된 제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오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중에 일주일이 남으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그러냐?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환영을 하는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십자가 제자로서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장면으로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의 예수님의 나이, 연세가 33입니다. 건장한 청년이겠죠. 키는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80이요? 천국 가서 꼭 재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60에서 170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어린 나귀는 보통 한 1m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3 대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면 저렇게 발이 땅에 거의 닿을락말락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만 해도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개선 장군의 퍼레이드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아마 이런 장면일 것 같아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선 장군, 화려한 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멋진 말들이 이끄는 마차를 타기도 하고
또 승전을 했으니까 전리품들도 많이 가져옵니다.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말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게 화려하게 등장하는 이 모습을 아마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대했을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저렇게 당당하게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스울 정도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작고 낮은 이 나귀 새끼, 그죠? 여러분,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겸손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5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왜냐? 그분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1장에 등장하시면서 그 550년 전에 스가랴의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말들이 이끄는 마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화려한 것보다 저 높아지는 것보다 겸손하여 주셔서 마치 나귀 새끼를 타듯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겸손함의 극치가 보여지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마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계속 높아집니다. 높아지는 자리에서 세상의 왕은 빛을 발하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워 또 낮아지십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아주세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빛을 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겸손함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예수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은 어떤 건가요?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겸손의 그래서 핵심은 자기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피조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겸손함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의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과대 포장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꾸 들춰내는 거죠. 이런 너무나 역설적인 모습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인정합니다. 그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늘 인정해요. 왜 그랬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그래, 내 삶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이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그 화려한 백마들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그렇게 세상에서 박수 받는 자리를 원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적어도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때로는 세상이 비웃기도 하겠지만 나귀를 타는 심정으로 겸손하여 지시며,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다, 그 위치가 나의 위치다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며 겸손함의 자리를 날마다 지켜가시고,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의 제자로서 빛을 발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의 상징인 이 나귀 새끼를 결국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무엇을? 겉옷을, 그죠?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그냥 장식품이 아닌 거예요. 겨울이면, 특히 이제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이것이 이불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 몸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개인의 소유물인 겁니다. 어쩌면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게 전부인 겁니다, 겉옷이. 그래서 율법에서도 만약에 이웃의 겉옷을 저당을 잡거든 너는 해를 넘기기 전에 그것을 돌려줘라 라고 율법에 하나님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겉옷은 곧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일 수도 있는 이 겉옷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는 우리 하북의 권속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요,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석을 저에게 이렇게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앉으면 안 되고 꼭 거기에만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방석.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방석이 막 비단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막 형형색색 이렇게 자수도 놓아져 있고, 아마 시집 올 때 갖고 오신 물건 같은데, 하여간 거기에만 앉으시라는 거예요. 이거 막 거의 뭐 임금이 앉는 방석 같기도 하고, 처음 이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이걸 봐서 이것이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섬기는 모습. 내 삶의 가장 소중하고 값진 자리에 예수님이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계획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의 자리 위에 예수님이 좌정하시도록 다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십자가 제자로서의 진정한 섬기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가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복이 될까요? 복이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당시에 종이 할 수 있는 일, 발을 닦아주는 일을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시죠.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섬기는 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 우리의 발로 섬기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들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탄을 받고 그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북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위치는 저 높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낮아짐에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할 때 첫 번째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의 신뢰도가 정말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또 다른 대안이 우리 하북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북교회처럼만, 여러분의 가정들처럼만 그렇게 섬기며 살아다오.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죠. 또 섬김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 9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말이야, 그죠?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던 군중들이 얼마 못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 군중들로 변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폭도들로 변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두려워요. 이 부분이. 제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할 때 늘 동상이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예수님과 다른 꿈을 늘 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보면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고 오는 많은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군주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보니까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열광하던 그들이, 아니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입지를 굳히면서 왕위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군중들은 이분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잘못 알았나 보다. 기대가 컸던 것만큼 절망도 깊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 깊은 절망이 이제는 반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이르면서 군중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주 비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 비극의 원인이 어디예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과격한 외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내 형편을 좋게 해 주시는 예수님, 내 꿈을 이루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내 아이의 성공을 보장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욕심으로, 나의 기대로 예수님을 자꾸 끌어들이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를 자꾸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속한 나의 기대 속에 제한하지 않아요. 가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나의 욕심, 이 땅에서의 욕망들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야.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복음의 본질인 겁니다. 십자가의 본질인 겁니다. 왕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분이에요. 절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나 안 할 때나 무엇을 하든 되나 언제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분, 그분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남은 사순절 기간 또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자로, 주권자로.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통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주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음의 완성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셔서 내 삶 전체를 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죠? 그 복된 제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또 그렇게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왕은 높아짐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의 공로나 능력을 드러내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겸손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을 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은 섬김이 복된 길이라고 선언하셨으니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대접받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 기독교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험한 길, 죽음의 길, 부활의 길,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겸손해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제자로 살아라, 십자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하심이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참된 제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하북의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과 자녀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고 전쟁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